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 마음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에 좋은 걸 사고 싶으면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 더 이제 돈이 좀 부족하면 시장 가서도 살 수 있고, 또 마트 가서도 살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길에서 파는 또 길표라고 하죠. 그런 것도 살 것이 많잖아요.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은 내가 먼저 줘야 돼. 내가 먼저 베풀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저에게 할 말이 많은데 나의 것을 내 말만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도 마음을 얻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얻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러죠.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왕으로서 다윗이 이제 갖춰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필요가 없죠. 사무엘이 교훈이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부자 나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이제 갈멜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갈멜에 갔을 때에 부자 나발에 양을 길렀어요. 그래서 거기 풀을 뜯고 양이 이제 있는데 다윗의 이제 부하들과 그 나발의 양을 지켜줬어요. 밤낮으로 지켜주면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렇게 성이 있죠. 성이 있는 데서 보면은 이제 군사들이 막 지키잖아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양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발이 그때 마침 양 털 깎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소년들을 10명을 보내죠. 보내면서 다윗 아들이 보냈어요.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다윗의 아들이 이렇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제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래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난 종들이 많다 하더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보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모른다고 말을 하죠, 나발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년 10명에게 다 이제 그 군사들을 400명을 거니고 칼을 차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칼을 차고 막 나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그때 마침 나발에 한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주인이 강한 걸 알아요.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 하인이.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다윗이 나발을 주인을 죽이려고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온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고, 너는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다윗에게 먼저 말하라고. 내 뒤에 지금 아비가일이 우리 주인 마님이 오시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가서 막 나귀에 막 자기가 그런 물건을 싣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면서 다윗이 군사들과 오는 걸 만났어요. 만나고 뭐라 그래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주여, 내 주여 막 이래요. 무릎을 꿇고 막 거기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내 주여, 내 주여 하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뻥 가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총명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발이 그렇게 한 것은 개의치 말라 그랬어요. 나발이 말하는 거는 개의치 마시고 저의 말을 들어달라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물건을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나발을 용서를 해요. 그랬는데 용서를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22절 이후에 보면은 열흘 있다가 하나님이 죽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죽게 안 해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을 하세요. 그래서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고 청명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나발이 죽고 나서 아내로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나발은 다윗의 마음을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청명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얻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발같이 그렇게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나발은 얻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마음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로보다 겸손하게 요청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2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저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래요. 그렇죠. 공로는 다윗이 나발의 짐승을 지켜준 공로예요. 그렇죠. 갈멜에서 다윗이 나발의 짐승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나발은 그 공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아들 다윗에게 그랬어요. 아들 다윗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고 겸손하게 아들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양털 깎는 날 짐승을 좀 잡아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양을 잡아서, 왜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잔치하는 날인데 얼마든지 양을 잡아서 다윗에게 줄 수 있잖아. 그죠? 줄 수 있는데도 못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많다 하더니 그러면서 막 비웃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나발은 공로보다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나발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윗을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윗이 다윗이 분했어요. 나발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양털 깎을 때에 10소년을 보내서 고기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잡아서 달라고 그랬는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늘 나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겸손하고, 많은 사람이 원하면 우리는 넣어줘야 돼요. 줘야 되고, 우리가 꼭 뭐 물질을 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주고, 우리가 겸손함과 섬김과 그런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세요. 요즘에 이제 나발이 이렇게 다윗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막 이렇게 말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 351장을 보겠습니다. 351장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51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받아주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명령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레몬에게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베푼 공로를 말하지 않고 사정을 해요. 오네시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공로보다 겸손하며 요청하면서 빌레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베푼 공로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요청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상대를 인정해주고 보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일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발은 다윗에게 줘도 되는데 주지 않죠. 잔칫날인데 양털 깎는 날은 이들은 양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잔치를 해요.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양만 3,000마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1,000마리나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10마리, 20마리를 다윗에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잡아줄 수 있는데도 잡아주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응?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막 비웃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심히 분하여 듣고는 600명의 군사가 있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200명은 여기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막 달려가죠.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나발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보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도 못했죠. 다윗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보답하여 마음을 얻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85장이요. 285장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은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장로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세 사람은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장로들이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때와 사독과 후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은 이때는 군사고 또 이제 사독은 제사장이고 후세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이려고 그럴 때 마하나임으로 쫓겨갔어요. 그랬을 때에 후세는 이때는 이제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고 후세는 나중에 보면은 마하나임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인정해주고 보답하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얻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뒤집게 되죠.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마길도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세 사람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은 은혜로 상대를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싣고 다윗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내 주여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600곳까지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의 그의 사람들의 자리에게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24절에 봤더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대접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발을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죽이죠. 열흘 만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냐도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70년 있다 돌아온다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2년 있다가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5월에 말해서 7월에 죽어요. 2달 만에 죽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여기 의정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복 받는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 가면 전도지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도지도 받으면서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의정부는 정말 복 받는 곳이구나. 저랑 이제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우리가 이제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 여기는 참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이 여기 보낸 것도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를 전해도 정말 푸짐하게 똑바로 전해서 똑바로 들을 수 있게 그 영혼들이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떠난 사람들이 더 완악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왜냐면은 예수 안다고 나 교회 다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복음이 안 들어가고 예전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라고 불러서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늘 한 명이라도 올바로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4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4장이요. 2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지고 또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 사람이 주님의
아, 주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이제 어떤 노숙자 또 거지를 만나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막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장소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죠.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울에게 피해 다닐 때 다윗에 얼마나 친구로서 동력자로서 많이 도움을 줬죠.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마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마길의 집에 가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쩔룩발이에요. 마길이 왕 가족을 살리려고 그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살리려고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마길은 이제 막 겁이 났어요. 다윗이 데려오라 하니까 무비보셋을 나랑 죽이겠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그랬는데 다윗 왕이 데려와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고 나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무비보셋을 데려가면 이제 다윗이 죽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너는 이제부터는 내 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마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데 마길은 다윗의 마음을 얻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마하나임에 쫓겨갈 때에 다윗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길이. 그래서 또 다윗도 마길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사는 모습이 다 다르세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사는 모양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늘 주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첫 번째로 공로보다 겸손하게 요청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상대를 인정해주고 보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받은 은혜로 상대를 대접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